예, 첫 시간에 민수기 18장의 전체적인 그 윤곽 세 단락으로 나눠진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이제 이 말씀을 신약에 적용하는 말씀을 몇 구절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상호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감독의 직분이라는 건 장로의 직분을 감독의 직분이라고 한 거예요. 장로는 가르치는 직분도 해야 되지만 감독, 양머리를 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여기는 구타라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냥 그 주먹으로 사람 때리고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함부로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막 내뱉어 버린 걸 구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지금 말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여기 새로 입교한 이 말은 타종교에서 개종한 개종자나 혹은 초보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면에서 다 사용되는 용어예요. 말진이 교만해져서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그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자는 어떤 정죄를 받는가?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정죄에 떨어질 수가 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기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앞에 그 감독자들 얘기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집사들이에요. 그 집사들은 감독자 즉 장로들을 통역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레위인들이죠. 이 집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정중하고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먼저 이런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먼저 참 중요한데, 그 시험을 해보려고 보면은 그 영적 교만한 사람인지 겸비하게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잘 수행할 사람인지를 이걸 잘 가려내라 이제 그런 말인 거죠. 11절에 이제 남자들만 집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11절에는 여자들도 집사로 세울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 감독자, 장로들은 여자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고 집사들은 여성 집사들이 있어요. 이 여성 집사들이 관한 이야기는 로마서 16장 1절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 여집사인 베베 자매 이렇게 나와 있죠. 여성 집사가 성경에 있는 거죠.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게, 여자들은 게 모함을 잘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남을 모함하는 이런 술주 부리고 이런 짓은 좀 많죠. 그런데 우직하지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머리가 헥헥 돌아가면서 모함을 하려면 머리를 잘 굴리기 마련이겠지.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당연히 여집사는 한 남편의 한 아내가 되어야 되겠죠.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인들은 11조와 헌물을 삭스로 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 18장에는. 그런데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삭스로 받는 거예요. 좀뭐 이게 무슨 삭시야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걸 사모하시면 하시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죽어도 다 집사 장로들로서 봉사를 할 수 있길 바라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감독자라고 그러죠. 장로가 곧 감독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장로들이 하는 일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고, 그들에게는 존경을 배나해야 된다는 것, 더욱 그리해라. 장로들도 가르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이 교회에 그냥 단순한 어른으로서 하는 봉사는 그런 직무자들보다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인도자인 장로들은 양무리의 감독자이므로 여성을 성경에서는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속교회의 여목사 뭐 이런 성경과는 안 맞는 말이죠. 세우지 않으며 요 집사로 봉사하게 합니다. 첫 시간에 내가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었죠. 거기에서 신부성에는 이제 그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황궁의 가장 깊은 내실이 신부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만 자유롭게 이게 드나들 수가 있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요. 세상의 규례도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이 신부성의 내실이라는 것은 황궁의 내전인 것이고, 그 국사를 돌보는 대전이라는 데요. 왕은 국사를 돌보기 위해서 대전에는 대신들과 그 많은 그 국사의 중추부에서 일을 맡아보는 그런 이제 충성된 그 나라의 충신들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들은 신부가 되는 것도 당연히 지도를 해야 돼요. 그건 주님과의 사랑 관계를 이렇게 사랑 관계를 다룰 때는 신부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사들 또는 충신들이 되는 것도 당연히 주고를 해야죠. 그런 양면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삭슬 얘기를 해놨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이 소라는 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좀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굶기면서 소를 일시키려면 소가 쓰러지죠. 난 어릴 때 그런 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그 쟁기질하는 거 가르침 그거 배우느라고 소를 그냥
늦게까지 그냥 때가 지났는데도 그 조금 남은 거 다 갈고 들으려고 맘먹고 나는 속으로는 그랬는데 소갓집에 데려왔더니 딱 지장고 밥도 먹어서 막 코 입에서 거품을 막 내가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서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한 2, 3일 지나니까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혹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무지해서 거짓스러운 것이지.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했느니라. 이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었죠. 그러니까 장로 직분, 감독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교회 인도자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할 때 삭슬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울 사도의 경우, 바울 사도 이제 젊을 때 청년 때 주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 청년 때는 삭슬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본인 손으로 일할 수 없으니 굶어가면서 주님이 일할 수는 없죠. 그때는 삭슬 받았어요. 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많이 동역을 하고 뭐 한 번, 두 번 나이 부족한 것을 너에 보내서 내가 넉넉하다 이제 이런 말도 하게 됐죠. 어느 때는 안 받았고 어느 때는 받았고 이제 이런 것도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성경 자체대로만 하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장로들에게는 해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해가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위 입에 망을 치우지 말라 했고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추가했어요. 이것은 민수기 18장의 예를 갖다 적용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삭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특별히 그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어느 지역엔 초기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남겨놔도 그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양무리를 책임질 장로나 집사를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도나 디모데는 각 지역 교회 장로들보다 뭐 신분이 높거나 뭐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행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 또 가서 전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무상의 그런 여러 직무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범죄한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건 장로 그 집사들을 모함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교회 내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250인이나 또는 그들의 편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래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이게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은 그런 수근수근하는 또 어떤 불필요한 모함의 말 이런 것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꼭 뭐라고 그랬죠? 뭐가 연병이 이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민수기 18장에서 제시한 율법은 신약 성경에서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주님의 인도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장로, 감독자와 집사들의 질서 있는 봉사를 무형으로 제시하므로 회막에서 봉사를 질서 있게 하도록 정한 율법을 신약 복음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수기 18장을 하다가 신약 성경에 장로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는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내가 이제 같이 읽은 것은 성경 전권의 흐름, 민수기 18장이 특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법을 내가 가르치는 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 인용구를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여기서 첫째는 이라는 건 사도라는 건 보냄을 어떤 도시에 어느 곳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앞서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도를 해야만 사람이 얻어져서 그 성읍에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가 필요하다. 보냄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는 말씀을 맡아가지고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얻어서 교회 모임이 세워지고 나면 장로들을,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마을로 또 가서 전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그래요. 그럼 사도가 첫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오해하면 계급이 높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가서 전도를 해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요. 사도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계시의 말씀을 또 잘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선지자와 교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홍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으라.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하셨죠. 18장에. 그런데 은사라는 말이에요. 이제 같은 뜻이에요.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은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서 더 큰 봉사자로 더 적극적인 온전한 봉사,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사모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해놓고 나서 13장에 가면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라는 걸 넘어가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해라. 그래야 그가 큰 은사를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민수기 18장을 그대로 갖다가 재인용을 한 말이죠. 교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양무리를 위해서 선물로, 양무리들을 위한 선물로 너희를 주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양무리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뭐 휘두르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날 이게 너무 와전되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교회가 성경의 의도를. 그게 아니고 그들이 범죄를 하는 그 죄악을 너희가 대신 짊어져라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맡긴 것이지
권리를 주장하라는 뜻이 아니죠. 죄악을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너희가 죄악을 짊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죄악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민수 15장에서 17장까지 여러 가지를 봤잖아요. 뒤에서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그거 먹고 싶으면 막 고기 달라고 막 하고 뭐 장관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랬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당을 잇고 단체적으로 인도 직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동정해가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맡긴 하나님의 그 위임에 대해서 우리라고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연병이 퍼져나가고 이런 것이 오늘 18장 1절 3절까지 나오는 죄악이다 이거예요. 해막에 대한 죄악,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악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죄악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이 짊어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건 책임을 맡기는 말인 것이지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도를 잘 이해를 보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면 게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이 분량이 다 다르죠. 은사가 다르고 생명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것으로 사로잡은 거지. 이것은 영적인 사로잡힘이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히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람들에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무리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내리셨던 그가 말씀이 육신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기 이제 모든 하늘이라는 용어가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 따라 여기 모든 하늘이라고 하면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르신 자니는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또 올라가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가는 것이 오는 것도 돼요. 이게 이 히브리어는 참 그 언어가 좀 특이하죠.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믿는 이들 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 그러면 오는 것도 돼요. 또 우리 자매님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어른들은 산다 판다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나 오늘 쌀 사러 간다 그러면 쌀가마를 시장에다 내다 판다는 뜻이야 사실은. 그런데 그냥 이게 파는 것 서양식의 언어 표현으로 하자면 파는 것과 사는 것은 절대 반대 개념이잖아. 그런데 그 옛날 어른들 쌀 산다 사러 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집에서 농사한 것을 내러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 셈족의 언어라는 것은 좀 반대 개념의 그런 언어가 많이 있어서 문장에 따라서 잘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잘못 해석했다는 그 말씀의 의도가 어긋날 수가 있죠. 그리고 뜨거운 국물 마시고 뭐라고 해요? 시원하다. 아니 뭐 찬물 마시고 시원하다 하면 이해가 돼. 아니 뜨거운 물 마셨는데 그게 시원합니까? 이 셈족의 언어는 극과 극
어떤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도 날짜, 시간을 말할 때도 그 날 하면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지점까지가 그 날이라고.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그 날들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복수로도 표현하고 단수로도 표현하잖아요. 이런 이 셈족의 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을 따라서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그 셈족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를 흐름을 따라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 18장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이게 뭔 뜻이다라는 것이 속이 후련하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그냥 혼자 성경 읽고 하면 이거 해석해 보시고 그러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나라고 못하겠냐 이런 생각. 다 잘하면 좋지요.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아까 뭐 얘기했지만 세상 교계 인터넷상에 뭐 세상 교계 그 목회자들 그것은 육적인 해석을 내린 사람들, 뭐 역사적인 해석 이런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스승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생명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슨 지식을 뭐 이렇게 분배해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한 데는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이야 훨씬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다 이 직분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었었죠. 똑같은 이 문장들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목자와 교사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미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은사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에 선물로 주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민수기 18장을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은 오늘날 기독교계가 우리는 레인들이니까 11조 받을 수 있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민수기 18장 성경 보자 이렇게 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 레인들은 11조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큰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위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은사자들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은사자들은 교회 양무리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늘이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에 세워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세상 나라처럼 이렇게 막상칼집이 막 시들러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뭐 판검사가 되면 막상칼 막 시들러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되면 그 최씨가 하면 그 무신정권 있잖아요. 군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쌍칼 딱 차고 왕 앞에도 그냥 함부로 쌍칼 차고 막 들어가서 왕도 막 겁박해버리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그것은 정상적인 평화의 왕국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것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데에 대한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뭐 세상 나라 얘기할 것도 없는 일에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런 뭐 목사제도, 신부제도, 목사들은 헌금 받아서 살고, 헌금 받아서 아니 그냥 삶는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잔뜩 쌓고 나서도 퇴직금을 뭐 50억인가 뭐 얼마나 줬는데 그 무질한다고 막 장로도 안 오고 막 재판 걸고 이러고, 자기 아들한테 그 예배당 또 막 대물림 하겠다고 이러고, 그러다가 그 예배당에 손님 다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나 그 사람들, 이게 너무 사람들이 무지해, 보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천국 생활의 실제인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주신 은사가 곧 그 사람의 기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기능이 동일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만약 모든 성도의 은사가 다 같아서 봉사하는 직무가 동일해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운영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무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관봉소에 앉아서 이게 컴퓨터 앞에서 이거 업무만 보겠다, 다 그래, 온 국민이 다 그래.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지고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건데? 당연히도 월급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기능이 다 다르다.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 지위가 높거나 낮은 문제가 아니고, 마치 이 세상 나라의 많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되 각자의 기능을 따라 생업이 다르고, 노래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해요. 생선 잡아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산속에서 뭐 산나물 뜯어서 뭐 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뭐 처음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사가 그런 거지. 다르고 하는 일이 각각 다 다르므로 국가는 여러 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왜? 국민들이 다양한 자기의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으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국가라는 것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 가서 찍어 누르고 막 뭐 뺏고 그러는 것이 국가의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오늘날의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많이 잘못됐다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런 뜻에서는 말이에요. 모든 국민들의 삶을 도와주라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국민들을 막 찍어 누르고 막 박해하고 그렇게 하라고 국가 권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또 남쪽에는 외놈들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뭐 지켜야 되는 거 기본적인 것이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재능에 따라서 모두가 다 직장이 없이 이렇게 실업자 노릇하지 않고 다 직장을 잡아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정당한 삭스를 받아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다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본 틀이 무너져 버리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가 딱 극과 극으로 딱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고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뭐 나 같은 사람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지도 않겠지만 대통령 만나면 난 당연히 이 말을 할 거예요. 만나주기만 한다면 당신 생각 바꿔라. 국민들을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폭력 국가인 이건 그건 짐승정부인 것이지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난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검찰청에서 뭐 하라고 또 그러겠지. 조사를 조사해서 털어봐봤자 나 같은 사람 뭐 몇 시간만 털으면 다 물어볼 건데 뭐 다 잘못했다고 다 물어볼 건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검사들 할 일이 없어. 금방 줘서 그냥 마음 궁금해질 수 있는데 끝까지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잘못 감추느라고 난 묵비권이야 묵비권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힘들죠. 세상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비교를 해드리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을 했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건 백성들을 위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많은 재능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고가 똑바로 해야 돼. 그런데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그릇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